시오노 나나미의 역작 로마인의 이야기,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죠. 저희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1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권 가운데 속에 10번째 책의 이 제목은 로마의 거대한 제국을 이루면서 소위 이야기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를 구성한 내용을 10번째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 도로, 항만 같은 산업 기반 시설 또는 학교, 병원, 상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을 구성하는 것을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로마인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의 제목을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정의하면서 방대한 로마인의 이야기를 저술해 가면서 10번째에 가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10번째 책의 제목을 첫 번째 책을 서술하면서 이미 10번째에는 이 제목으로 글을 쓸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리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인의 이야기를 15권을 가지고 구성을 할 것인데 그 중에 10번째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책 내용을 가지고 서술하기로 이미 예정하고 계획한 가운데 속에 차곡차곡 그 길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던 기반 또는 하부 구조는요, 명실상부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라는 뜻이죠. 이 기반 시설,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게 했던 가장 중요한 기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설명에 의하면 이 도로를 건설하다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비암무니레라고 얘기해요. 비암무니레. 비암이라는 것은 도로라는 뜻이고요. 무니레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무니레라고 하는 것은 건설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방벽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도로를 건설하다라는 말하고 방벽, 성곽을 세운다라는 말을 동일하게 무니레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길을 곧게 내는 것하고 수직적으로 벽을 세우는 것은 동일하게 건설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로마가 건설한 도로를 오늘날 사용하는 고속도로를 의미하는 가도라고 이야기해요. 가도, 로마의 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가도는 전체 폭이 10m예요. 10m면 왕복 2차선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10m면 한 도로의 폭이 3m예요. 3m이기 때문에 3차선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10m 가운데 속에 중간 4m는 두꺼운 마름모돌로 차곡차곡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깔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는 병사가 지나가고 차도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양쪽 좌우로 3m는 사람이 지나가는 인도를 만드는 것이에요. 총 10m가 되는 도로에 4m는 마차가 지나갈 수 있고 군사들이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하게 마름모골의 돌을 깔고 그리고 이 도로를 구성하는 가운데 속에 지층을 4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층마다 새로운 다른 차원의 어떤 성격의 재료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요 깊이, 도로의 깊이를 1m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도로를 1m로 하는 데는 극히 드뭅니다만, 그래서 이 도로를 상당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기원전 3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서기 2세기까지 약 500년 동안 이렇게 로마가 건설한 도로를 지선을 제외하고 이 가도라고 하는 가운데 그 주변 연결되는 지선을 제외하고 총 8만 킬로라고 그래요. 8만 킬로. 여러분 8만 킬로 그러면은 감이 안 오죠.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총 길이는 4천 킬로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의 2013년 현재 4천 킬로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로마의 제국은 5세기 동안 약 500년 동안 몇 킬로를 뚫었다고요? 8만 킬로를 뚫었다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선까지 합치면 시오나나미가 말하기를 15만 킬로라고 그래요. 15만 킬로. 엄청난 것이죠. 반면에 중국에는 진시황 시대부터 건설한 세계 최대의 긴 장성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죠. 만리. 심리가 몇 킬로예요? 40킬로죠. 그러니까 명나라 때까지 진시황 진나라에서 명나라 때까지 이 장성을 쌓아가지고 총 낸 길이가 약 4,000km가 되고 그래서 한 5,000km 정도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동북전공이라고 하는 역사적 어떤 사관을 가지고 우리나라 발해가 세우고 고구려가 만들어 놓은 성벽까지 지내 지금 만리장성이라고 역사책을 좀 고쳐놨잖아요. 그래서 약 5,000km 정도의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오나나미는요, 중국과 로마가 국가주도의 대토목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쪽은 방벽을 세우고 한쪽은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뭘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는 도로를 개설하는 가운데 속에 제국을 이루고 중국은 방벽을 세우면서 제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속에 두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을 건축한 중국인과 도로를 깐 로마인의 공통점은요, 두 민족 다 전쟁을 밥 먹듯이 하는 민족이죠. 그리고 두 민족 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최고의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틀림없어요. 그런데 로마는 수평적인 도로를 선택했고 중국은 수직적인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루고 있는 제국을 통치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통치 방법에 있어서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벽은 사람의 왕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벽을 사이에 두고 상대방을 나누죠. 벽 안쪽에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고 벽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이 민족이고 오랑캐가 되는 것입니다. 도로는 개방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를 의도적으로 촉진시켜서, 그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에는 어느 사람이든지 어떻게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를 방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방벽이 쉽겠어요? 도로가 쉽겠어요? 국가를 방위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벽을 쌓아가지고 막는 것이 좋겠지만 로마는 국가를 방위하는 목적을 두고서 벽을 쌓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로를 개설했다고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방벽을 세우는 것은 자기 민족을 지키고 문명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죠. 그러나 도로를 건설해서 그래가지고 이 민족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문명 안으로 누구를? 이 민족을 통합하고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 만든다는 것이죠. 나와 같은 민족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갑니다. 자신이 가장 강력하고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은, 잘 들으세요, 벽을 세워 방어하기보다는 도로를 건설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내 것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낮은 차원의 문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문화로 동화되어 가지고 고도의 전술이죠.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토목 사업이었지만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방벽을 세우는 것은 목적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지 아무나 누구나 믿지 못하도록 방벽을 세우고 내 문화를 만들어내고 내 자신을 지켜내는 데에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튼튼한 방벽을 세워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폐쇄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개방하는 가운데 속에 자신의 유대교인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기독교는 먼저 도로를 개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유익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은혜로 동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인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유대인 사회가 엄격하게 세운 방벽을 타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도로를 그 사회에 뚫어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건설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잘 마무리했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 되는데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을 관할하는 총수도로서 총독이 거기에 어디 합니까? 거주하고 있는 총독의 관저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처럼 작은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어갖고 회당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여기서 새 안식일이라고 써있죠? 새 안식일 2절에 새 안식일에 이건 3주라는 뜻이에요. 3주. 3주간 연속으로 같은 회당에 출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새 안식일. 3주간 같은 안식일에 같은 회당에 출석을 하면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의 메시아가 되셨다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의 당위성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치욕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뭐를 들어서? 성경을 들어서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분이 우리를 지금 복음의 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들어서 확증을 하니까 이 복음 선포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했다고 하는 것이죠. 강력했다는 것이죠. 4절 봅니다. 4절 17장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형경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복음에 대한 호응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반대급부적으로 시기와 질투를 동반한 저항도 거세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동반한 반대자들이 바울 일행에게 뒤집어 씌운 죄목은 두 가지예요. 6절 하반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 지금 바울 일행에 대하여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절 하반절에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임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다. 가이사 외에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불순 세력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안정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회를 불안하게 선동하는 불순 세력이 바로 누구다?
바울 일행이다.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천하의 불순 세력이라고 치부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자들의 평가는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틀린 말이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논평입니다. 바울 일행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했죠. 예수의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멸망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운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의 세력의 삶을 무너뜨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삶은 어지러워집니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 가운데 속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들어오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복음 들어오면은 나의 삶이 점점 더 사회로부터 위협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정확한 논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요, 4절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같이 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유대교로 개종할 준비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할례를 제외하고는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수련을 받고 교육을 다 끝낸 상태, 즉 유대교인, 준유대교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있으면은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넘어갈 사람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예수의 복음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합니까? 돌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돌변해버리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어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었다가 모든 절차를 한순간에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사회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자 조용한 정원에 폭탄 떨어진 것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회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회를 어지럽혀 놓으면 기존에 있는 기득권 세력은 격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사탄과 마귀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 나에게 자유를 주어요.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던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내 안에서 뭘 합니까? 격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죠. 발목 잡죠. 그래서 하던 일도 더 안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조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동요되고 흔들렸으면 시정 잡배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래서 폭력을 가해서라도, 폭력을 이용해서라도 예수 복음 운동 확산을 저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5절 보세요.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 이 저자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바닥. 시장바닥에서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니까 폭력을 쓰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진 예수의 복음은요, 그 어떤 세상의 권력을 동원하고 불법과 폭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 복음의 확산 운동을 정지시킬 수 있거나 확산의 속도를 느리게 할 수는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역동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구축한 사회는 높은 방벽을 통해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요, 방어에 역점을 두면서 아주 조그마한 출입문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전략을 구사해서 자기 사람 만드는 데에 용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요, 개방적인 도로를 어디든지 개설하는 것이, 개방적으로 도로하는 거예요. 그냥 몰래 조용하게 밤에 모여가지고 쑥덕 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만들고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낮에 어떻게 합니까? 광장에서, 그리고 아무나 누구에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면 소통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방벽을 높이고 견고한 진을 세웠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의하시는 복음의 전달자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사회라도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반응이 긍정적 반응을 하든지 부정적 반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모른 척하고 무관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하게 해요. 긍정적 반응을 통해서 내가 예수 사람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든지, 끝까지 예수 사람 안 되는 것을 선택해서 부정적으로 핍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 자체는 죽은 사람입니다. 반응하게 돼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도로를 처음부터 개설할 수는 없지만 예수의 복음은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사이에 두고 계속적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 시골에 조상들이 비탈 길 없는 길을 뭐라 그래? 막 직선 도로가 아니고 비탈 길로 막 이어진 걸 구절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의 창자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농사가 짓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지고, 지게 지고, 지목을 실어가지고 뭐 트랙터 갖고 뭐가 없어도 뭘로 지고 지게로 지어서 다 전화로 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길이 없는 곳에는 자신의 발을 이용해서 땅을 디디어 가면서 길을 내는 사람이, 할렐루야. 이미 나여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없는 그곳을 자신이 몸소 발을 디뎌 가지고 그래서 길을 내 가지고 복음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폭력을 가하고 폭동을 조장하면서까지 거세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에 비해서 바울 일행은요, 태평스러워요. 두려움 없이 복음의 거점을 세우고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면 그냥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도로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거점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빌립보 도시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길을 만들죠. 복음의 길을 만들어서 복음의 길을 만드는 가운데 속에 교회를 정착시켜 놓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옵니다. 데살로니가 와서 이런저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거점을 만듭니다. 길을 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길을 만들어 내는 것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의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당연하게 여기면서 또다시 핍박받는 일을 하고 고난받는 일을 하는 것일까요? 초점은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깨달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김장식 목사는 설교 준비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니네 성도들은 네 설교 갖고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 네 설교 갖고는 절대로 배부른 인생 살 수 없어. 너 착각한 거야. 그렇게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것을 꿈을 꾸지만 사실은요, 목회자가 설교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성도가 부자로 살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요. 그 성도의 입에서 예수가 전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의 복음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축적한 예수의 복음이 나의 인생과 나의 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결탄코 그 사람은 썩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 품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산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전달해내지 못하고 그것을 흘려내려 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양강 댐 얼마나 커요, 그죠? 그 댐에 엄청난 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장마가 지면 댐은 댐마다 어떻게 됩니까? 물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서 하류로 내려가야 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막아놓은 댐 중에 장마철이 끝나고 나면 항상 골머리를 썩는 게 뭐예요? 부유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온갖 쓰레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있는 물에 어떻게 합니까? 둥둥둥둥 떠다녀가지고 그거 건져내기 급급해요. 그러나 흐르는 강물은 부유물이 쌓일 틈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그 생각했어요. 수천 명의 목회라는 목회자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설교의 내용과 복음의 본질을 틀린 게 뭐가 있나? 내가 그보다도 성경을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그보다도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도로를 뚫어내도록 그래서 부유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 맑은 물을 흘러내리도록 하는 반면에 나는 공급해 주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아가지고 예수의 능력 받아가지고 세상 가운데 속에서 얼마만큼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인데 나만 구원받고 내 이웃을 향하여 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의 복음의 이 사역의 도로를 뚫어내지 못하고 건설하지 못해서 내가 종착점이 되어버렸고 내가 끝점이 되어버려가지고 온갖 쓰레기 부유물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다면 그거 해결해내지 못하고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부유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맑은 물을 흘러내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의 도로는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음의 확장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받을 것이 많아가지고 나에게만 주목하고 나에게만 더 달라고 지금 우리는 아직도 구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받기 위해서는요 내 거에 흘려보내야 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길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속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성숙함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날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어떻게 꼼꼼히 확인하면서 전인격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는 베레아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받은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 하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의 은유에 불과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모든 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로마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시작된 길이기 때문에 오면 항상 어디로 올 수밖에 없어요? 로마로 가고 또 로마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처음 로마에서부터 길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든지 로마가 건설한 본도로에 올라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어디로 올 수 있어요? 로마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에서 길은 꼭 도로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학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길이 있어요. 학문에도 길이 있고 신앙에도 길이 있습니다. 삶에도 길이 있잖아요. 김치찌개를 만들어도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죠? 그렇듯이 내가 만든 길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길은 사람이 자주 밟고 다니기만 해도 생기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자주 밟고 다니는 길은 더 튼튼해지고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자주 밟지 않는 길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심히에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복음의 길이 자주 많은 사람들이 애용을 해야만 그 길은 커지는 것이고 확장되는 것이겠죠. 여러분에게 나온 복음의 길이 자기 자신 하나 지나가는 조그만 협족단 도로를 만들어내게 되면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건설된 예수의 복음의 길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도로는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길만이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뚫으시고 걸어가신 복음의 길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건설하신 복음의 길이 처음에는 12사도에게 건설되었고 바울에게까지 연결되면서 이 바울을 통해서 민족 구분을 초월하고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동서남북 할 것 없이 거침없이 복음의 길이 진보와 진전을 계속해서 어디까지 도달합니까? 우리에게까지 도달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이 복음의 길이 지금 어디로 좀 확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확장되고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와 베리아 사람들에게 새롭게 건설된 복음의 도로는 하늘아버지가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국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도로가 한 번도 오늘날까지 역사 속에 정체되거나 중단된 적 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결탄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중단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요, 이 복음의 도로가 건설되지 않은 것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복음의 원형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복음에 처음 설계된 도로를 이 설계도대로 건설하는 숙련된 기술자가 바로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에게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마침내 우리 자신에게 연결되었고, 이 길은 끝없이 포기되지 않고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는 핏값을 치르고 전해진 이 복음이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새롭게 뚫러 확장하는 것도 순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가서 느낀 바가 있어서 저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설교를 마무리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이 동네 아파트를 뺑뺑뺑뺑 땅 밟기를 했어요. 땅 밟기. 아파트 동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애둘러 도는 것이 아니라 그 동 가장 가깝게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여기 푸르지오고 뭐고 이렇게 도는데 왜 다리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산에 가는 건 둘째 치고라도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아닌데 땅 밟기를 하면서부터 내 몸이 으스스해지는 거예요. 아, 벌써부터 영적 세력, 어두운 세력들은 나를 실망케 하는구나. 그래서 어제 한 2시간 이렇게 땀 흘려서 이렇게 돌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 가운데 속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날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 맞바꿔서 건설한 복음의 길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용하려고 하는 얌체족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대응은 거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고 파손시키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진정한 복음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고 복음의 길을 확장하는 것조차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일에만 성도로 변신하는 카멜레온 성도가 있는 반면에 이분법적 태도를 견제하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일 하루는 교회에 와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다가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어줍지 않은 이 주일 성도 때문에 복음을 새롭게 접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의 삶을 통을 볼 때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이 주일날 나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할지라도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복음의 확장된 삶을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저와 내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곡된 신앙에 전염된 사람 때문에 순수하게 전달되었던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유실되고 있고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예전에 받은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상실되고 유실되었다는 것에 슬퍼하기도 하고 수치심을 갖기도 하기는 하지만 끝내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성황 논리 앞에 체념하면서 복음의 유산들을 복구할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예전에는 아름다운 유산이 존재했다는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을 뿐 중요한 사실은 지금은 복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더더욱 슬픈 사실은 그 아름다운 유산을 다시 지닐 가능성이 아직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요, 처음 포로지에 도착해서 혼란을 겪습니다.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진 불연속성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통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을 했겠죠. 포로 초기에는 어떻게든 신앙의 전통을 잊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 복음을 이곳에서도 신앙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바벨론 사회에 나름대로 적용하면서 적응하면서 삶의 도전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셨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유대인 사회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사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공을 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요. 식민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도 좋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민이다. 이방 사회에 어렵사리 적응하고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스스로 복귀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 안주해서 역사 속에 엄청난 가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945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요, 세상에 살면서 쉽게 따를 수 있고 함부로 타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길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기존의 사회와 갈등이 야기됩니다.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복음서에서조차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너무도 많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 시대에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기존의 세력으로, 기득권의 세력으로 안정된 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서조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을 향하여 그 사회의 현실주의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소비지향적 사고는 틀렸다고, 탐욕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지옥 가는 일이라고 서슴지 않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역으로 주님께서 거부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이용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복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본질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부터 내려온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성경이 가르쳐준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단 사설, 사이비의 사설, 복음 같지만 복음이 아닌 것들에 함몰이 되고 유혹이 돼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이용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복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경을 이용하여 성공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하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잡혀 먹히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법을 익히라고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유혹당하지 않고 잡혀먹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더더욱 복음의 길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어이없어 보이고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 같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것도 죽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의 황제가 머물고 궁전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지 않으셨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앞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사형수가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 위 저절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매우 위험한 나라입니다. 아무나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뭔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 날마다 격려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까지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었어요. 벳세다의 그 광야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는 그 자리까지는 스스로 찾아갔어. 배고픈 배를 잠시 만족시킬 수 있는 떡을 얻고 구운 생선을 얻어먹을 수는 있었으나 제자의 자리까지는 초대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확장하는 사람은 다수의 군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만 복음의 도로는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결정해야 합니다. 군중에 머물러 떡과 고기를 먹는 수준에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도로를 확장하는 제자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를. 길은 경제력이 향상되었을 때만 구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축하려고 할 때에는 미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동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과 사항이 나아지면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평생 형편이 나아질 기회를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 형편이 좀 좋아지면, 제 능력이 좀 더 나아지면, 제가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때 내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은 어렵지만, 내가 이 말씀을 현재로서는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려움에도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삶의 무게가 무거워 비틀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무게를 내려놓으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 짐을 벗겨주시기는커녕 십자가까지 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주 역설적인 교훈이 있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야만 자신의 짊어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은 무거워요. 더더욱 삶을 살아갈수록 더 무거워질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인생의 짐 무겁구나 하고 덜어내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나에게 더 주시면서 동시에 내가 지고 있던 이 짐을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생각해야 돼요.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고 결심하면 그때부터 그는 탈선의 길을 갑니다. 나의 무거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게 될 때에 내 인생의 무거운 무게도 능히 질 수 있는 힘이 제공된다는, 여기에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전해진 복음의 도로를 나에게서 끝내고 종착지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도로가 확장되어 갈 때 나의 짐도 어떻게 합니까? 서서히 옮겨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멍에를 맨 자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굳게 서서 자신에게 끊어진 복음의 도로를 이어가려고 할 때에 하늘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돈 1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할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 이 돈 100만 원은 도로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장난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라요. 복음의 사업은 누구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할 일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꾸준히 하지도 않으면서도 한두 번 해보고 어쩌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힌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전달된 복음의 도로를 확장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그걸 응답받고 왔어요. 네 성도를 거지 만든 건 바로 너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설교, 성경에 있는 귀한 말씀 아무리 전달하고 가르쳐봐라. 집에 가자마자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린다. 그렇지만 그가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의 삶은 유통되어져서 형통의 삶을 살 거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의 도로를 확장하고 뚫어 그래서 복을 유통하는 사회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하면서 우리 말씀